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단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로 십자가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대상이었던 저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었고, 또 미래에 죄 가운데 신음하게 될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결국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곁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운이 좋은 사람, 속된 말로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강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은 결코 가벼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할 때에야 얼마든지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자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이 결코 가벼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라고 선을 그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었던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 거기에는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 요한은 어느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아마 요한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책감 속에서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왔을 것이고, 또 이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요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내 어머니라, 요한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어머니를 이제 너에게 부탁해도 되겠느냐. 이 회복의 말씀이 사실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유기당한, 버림받은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울려나온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유기당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가장 타는 듯한 갈증, 그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조차,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조차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단 한 가지, 그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셨고 거기에만 목말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고 이루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는 정오 12시이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성경은 햇빛이 가장 밝고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전 우주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 여느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뭔가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날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 사람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온 세상이 신음하면서 고대했던, 간절히 목말라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어둠이었고, 이 어둠으로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을 뒤덮었던 이 흑암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구원의 표로 삼으셨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을 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움과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안쪽 공간으로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출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시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발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방울 소리가 들려야 그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었고, 또 그의 발에는 끈이 달려 있어서 휘장 밑으로 해서 성소 밖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밖에서 줄을 당겨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만약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줄을 끌어서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음받고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는 돌릴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과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남기신 이 7번째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기도였던 것처럼 마지막 말씀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셔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다다르기까지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누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은 지난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바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분명히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뒤엉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내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내가 가는 그 마지막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내 몸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영적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올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